당나라 시대의 구양순이라는 사람이 쓴 예문유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 제나라 시절에 한 집에 무남동녀, 그러니까 이제 자녀 가운데 딸 하나만 있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가 너무너무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요즘 시집이라고 안 하죠. 요즘은 결혼한다고 하죠. 혼인할 때가 되었는데, 한날은 한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어르신, 요 마을 동쪽에 가면 좋은 신랑감이 하나 있는데 상당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아마 색시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도 잘 살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흠이라면 인물이 좀 못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날 다른 중매쟁이가 찾아와서, 어르신, 저쪽에 이 서쪽에 가면 또 좋은 신랑감이 하나 있는데 너무 인물이 훌륭합니다. 잘생기고 훤칠하고 배운 것도 많은데 한 가지 흠이 집안이 가난해서 지금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기보다는 딸에게 좀 물어보자 해서 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야, 동쪽 사람이 마음에 드니 아니면 서쪽 사람이 마음에 드니? 그런데 딸이 선뜻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부담이 되나 보다 싶어서, 야, 네가 거북해서 말하기가 어려운가 본데 동쪽 신랑감이 마음에 들면 오른손을 들고 서쪽 신랑감이 마음에 들면 왼쪽 손을 들어라 했는데,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 손을 다 들고, 아버지 동쪽 신랑감은 사람이 좀 모자라지만 재물이 많은 부자이고, 서쪽 신랑감은 가난하지만 인물이 좋으니까 밥은 동쪽 가서 먹고 잠은 서쪽에서 자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우리가 잘 아는 동가식 서가숙입니다. 동쪽 가서 먹고 서쪽 가서 자고. 요즘에 이 말을 여기 주소 없이 떠돌아다니는, 주소지 없이 등록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한데, 사실은 원래는 지조 없이 자기 이득에 따라서 다니는 사람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소위 교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 생활도 두 손 다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재물, 신앙, 성공, 섬김, 휴식, 무엇보다도 예배와 현실의 손을 다, 때로는 오른손, 때로는 왼손, 편할 땐 오른손, 또 편할 땐 왼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동가식 서가숙 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가도요, 정처 없이 떠도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에 가서 이분을 뵀는데 또 저 교회에 가서 봐도 또 저분이 또 계시고, 그분이 그분이고, 동가식 서가숙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천부여, 아버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두 개 다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지조가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시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경청하고 순종하라, 말씀에 집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주시는 것이 제사이죠. 레위기 시작은 보면 제사, 6개 제사로 시작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민 생활 시작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잠이 오죠.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양다리를 걸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려니까 이거 까다롭고 번거롭다.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또 동시에 가까이 있는 이방신들, 그들에게 빌어도 복이 올 것 같으니 우상을 좀 숭배해 보자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 고별 설교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서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말씀에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가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서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먼저 여호수아는 다 치워버리라. 이것저것 네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구하는 것, 섬기는 것, 네가 정말 가지기를 원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명령하는 동시에 또한 하지만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의 생활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누가 한다고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받은 명령 앞에서 선택하는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감사하는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잘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택하고 잘 결정하고 실천하는 일, 그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요. 보니까요, 하루에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걸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선택하는 횟수가 평균적으로 15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약 1000번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장폴 사르트르는 Life is a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라고 했죠. 인생은 birth와 death, 출생과 죽음 사이에 계속되는 선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에 주어진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최고의 선택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장 위대한 선택이고 가치 있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자됨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진정한 교인으로 살기로 우리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 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내게 주어지는 어떤 타이틀보다도 우선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업가들 가운데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사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예술인들 가운데, 예술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신자들 가운데에 예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 이어진 나의 신앙이 나의 어떠한 경력 커리어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나 자신의 성공과 우리의 번영보다도 항상 우선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남은 수많은 선택지들 가운데에 특별히 2024년 새해에 우리가 항상 주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합의 죄로 인하여서 그 땅에 3년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근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학살해버리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아합과 이세벨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까지 비가 오지 않는 것이,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은 바알의 능력이다, 바알이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것은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징계다 라고 말씀하죠. 그럼 누가 맞는 말인가? 어떤 신이 진짜이고 누가 인생을,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인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판 대결이 벌어집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갈멜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부르시오. 그래서 그 산에 모이게 되죠. 그럼 모든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세번역 말씀에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하는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 양쪽 다리를 다 걸치고 싶었거든요. 우상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자해를 하지만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제단의 제물에 불이 내리지 않아요. 다음으로 엘리야 차례가 되었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백성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멀찍이 서서 구경이나 하지 말고 제단에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로의 초청입니다. 가끔 보면 이 예배 드리러 오시면 뒤쪽부터 이렇게 앉으시죠. 우리 30, 40대 가운데 저희 교회에 한 커플이 있었는데 항상 뒤쪽에서 자리를 앉았는데 어느 순간 본인이 원했는지 아니면 누가 강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앞에 앉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 뒤로 안 가더라고요. 계속 앞에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번 식사를 같이 할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앞에 앉으니까요 안 들리던 것이 들리고 못 듣던 것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뒤에 앉는 것은 습관이고요 앞에 앉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뒤에 앉으신 분들 부득이하게 이렇게 앉으실 수도 있어요. 엘리야는 가까이 오라 말합니다. 제단으로 가까이 나아오라. 저는 2024년 새해에 우리 감사하는 교회가 계속하여 쌓여지는 이 아름다운 제단에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까이 오라. 세상과 교회,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백성들, 그래서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섬김의 그 맛과 그 예배에서 나오는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한번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가까이 와라. 제단으로 가까이 와라. 근데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그에게 다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 제단을 수축하되입니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까 엘리야가 우상 선지자들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제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제단을 쌓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쌓는데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12개의 돌을 쌓습니다. 단을 쌓아서 우상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제단에서 하나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능력은 오직 이 제단에 모일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네. 제단에 가까이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시공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서, 이 제단에서만 우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돌을 그대로 쌓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 후에 엘리야가 기도하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는데, 송아지 제물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것은 가까이 서 있었던 우상을 섬기던 모든 백성들의 그 심령과 생활을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완전히 그들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의 불로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태워버리고 나니까 그때의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는 이 제단에 성령의 불이 내려서 우리 심령의 모든 찢기들과 더러운 덩어리들이 태워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엎드려질 때에 그리고 나서야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우리 삶의 고난에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언제 비가 내리냐, 언제 해결이 되느냐. 우리가 이 제단을 새롭게 쌓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날 때에 삶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새 2024년에 신년 새벽 집회, 오늘 나오신 분들은 물론 한 해에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항상 안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 문제가, 새해에 주의 전에 늘 가까이 나옴으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된 심령이 거듭나고 또 삶의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 가뭄의 문제, 인생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제단을 수축함에 있습니다. 우상을 폐기하고 제단을 수축하는 것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 우상을 거부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진정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제단, 감사 한인 교회, 하나님의 섬김의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는 이 제단,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이 제단에서 그 능력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이 제단을 통하여 계속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신약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지나시잖아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십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이 여인, 우리가 이 스토리를 잘 압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 생수를, 영적인 육적인 생수를 가진 분이시지만 그녀가 영적 가뭄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로 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물으시잖아요. 근데 그녀가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었던 것, 그리고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는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그녀의 영적 고갈을 일으켰습니다. 그 여인이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쉬운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 남유다 사람들은 저희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응답이 이 사마리아 산에서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 선에서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옛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의 육적인 갈증을 채울 수 있었던 물동이를 버리고 그녀의 삶을 유지한다고 생각되었던 그것을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지요. 그럼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라고 하여도 내 주장, 내 편의, 내 형편에 따른 자기 중심의 예배는 다시요,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우리의 영적 기근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진실됨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그 예배에는 심령과 생활을 향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재물과 관계와 행복과 어떤 성취와 어떤 좋은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저희 부모님은
서원을 하셨어요. 저 할머니부터 아들이 태어나면 목사로 이렇게 드리겠다고 해서 서울 영락교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는데 서운했습니다. 그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제가 흔들림 없이 이 목회자의 길, 또 목회자로 훈련받는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능력이 힘이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면 가정 예배입니다. 성전에서 아버지 집에서 드려진 예배 후에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매일매일 저녁이 되면 드렸던 그 가정 예배, 그것을 통하여서 제가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우리 2세, 3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에서 가정의 재단을 쌓는 것, 두 부부가 가정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재단을 쌓는 것, 그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때 가정마다 그 삶마다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극복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전 우리 감사하는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요즘 교회들이 행사, 프로그램, 조직,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수적으로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거룩한 재단을 수축하고 예배 집중할 때에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진정한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 1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유쾌하진 않지만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전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책망하세요. 제가 있는 그대로 좀 쉬운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봐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제물을 던져놓고 제단에 그냥 슬쩍 나왔다 가면서 마치 내가 다 드린 것처럼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면 아바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섬김하면 이웃 섬김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바드 근원의 먼저 된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온전한 예배를 기대하시고 올 한 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호수아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근데 이 여호수아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은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내 자녀 손들은, 내 가문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입니다. 외롭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가치 있는 예배자의 길을 내 대에 끊기지 않고 나 때에 끊어지지 않고 나의 자녀들과 나의 자녀 손들에게 이어갈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도, 저희 교회도 그런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한때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대학부 때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또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는, 예배의 자리를 나오지 않는, 근데 이 고민은 많은 한인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만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은이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2024년에 이 새해에 우리 감사 하나님 교회에 모든 권속들, 모든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과 믿음의 가문들이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진정한 역사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정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이 제단을 통하여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 예배자들이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감사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날 새로운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예배까지도 신자의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겨지는 이 냉암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을 깨어 나오게 하시고 변치 않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에 하나님의 존전이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그 심령과 생활 가운데 세상에 알지도 주지도 못하는 영적인 능력이 채워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하에 관영한 세상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교인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교회 가정마다 허락하신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나오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생각만 하여도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신앙의 명문가를 많이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이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